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나요? 앞에 형용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의가 없어서 풀어지고 녹아져 버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의가 있어 영원토록 존재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수신자들에게 이런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의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의를 도모해야 되겠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에 합당한 생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그래서 너를 행복하게 하는 생활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여 너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고이 간직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짧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상반절은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수신자들의 정체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지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뭔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것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뭐가 있는? 의가 있는, 불의가 가득한, 다툼이 가득한, 편나누어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설교해요. 하나는 1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설교 중심 내용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화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뵈야 돼요? 화평한 가운데 뵈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중심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상한 가르침, 어떤 가르침? 재림이 없다라든지,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까 이미 오셨다라든지, 이런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오래 참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2019년도 10월 6일에 태어날 누구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 약속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빨리 가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싶은데 그날에 태어날 사람이 있으니까, 택한 그 백성이 그날에 있으니까 그날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동일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뵐 그날에 화평 가운데 돼야 되느냐, 불화 가운데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이미 오셨기 때문도 아니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불행해요. 너와 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는 둘 사이에도 뭔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게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바라보는 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인가요?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뭐가 있는? 13절, 의가 있는.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우리는 뭘 바라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뭐는 바라보지 않고, 12절, 뭐는 바라보지 않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뭐가 없어서? 의가 없어서. 의가 없어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녹아지니까 불의한 세상이죠. 불의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땅은 불의의 세상이에요? 의가 있는 세상이에요? 불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대단히 의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의롭다고 말하는데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고만고만해요. 그죠? 누가 대단히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보면 고만고만해요. 오죽하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저는 털면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저는 털면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도 나요. 제가 아는 바로 저도 나요.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기억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 지구를 덮을 만큼 먼지가 날 거예요. 지금 물러나라 물러나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서로 다 고만고만한데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함께 못 살아요. 부부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못 살아요. 그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따로 살아가고 있을 뿐 결국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요. 이 세상은 서로 의롭다고 말을 하지만 불의하여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서 없어져 버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희망이 없어요. 돈만 열심히 바라면 될까요? 건강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편리하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는데? 걱정 없이 사는데 그렇다고 그게 의와 관련이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해도 뭐가 있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내가 비록 의롭지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의로워서 99.999점 정도 탁월하지 못해도 의가 있는 그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얻은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받은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종국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쁘게 단장한 신부같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니면 신부는 신부인데 전혀 꾸미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의한 때들로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베드로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라. 힘써라. 무엇을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되도록 힘써라.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 섰을 때, 주님에게 찾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걸 뭐라고 말해요?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뭐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반대말은 뭐죠?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반대말, 수동태예요. 내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돼야 돼요.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반대말은 뭘까요? 불화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될까요? 불화. 그러니까 화평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느냐, 불화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느냐,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어요. 약속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와 가는데 결혼할 상대가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이면 좋은데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보여요. 뭐 예컨대 뭐 처갓집에서 또는 시댁들 집에서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짜리 뭐 반지, 뭐 명품백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럼 3억짜리라 그러죠 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혼하기는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결혼해요? 불화하는 가운데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결혼하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결혼한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게 언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슬 씨, 언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불화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 않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부족함이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를 맞아주시게 되는 그 상황을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내가 평강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가슴에 꼭 안아주시고 싶어 할 만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내게 달려있다면 정말 어렵죠.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주님이 안아주시면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뭐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대요. 이 얘기를 또 조금 더 해볼게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똑똑하신 줄 압니다. 선생님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십계명 지켜야 돼. 다 지켰어요. 십계명에는 어떤 것들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 간음하지 말라. 등등.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네게 있는 것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더 이상 질문하기를 포기하고 답 듣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얻을 수 없겠다 생각한 거죠.
자, 이 사람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10계명 다 지켰어요. 대단해요. 본질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다 지키지 못했지만 겉보기에는 다 지켰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켰나요? 자기를 위해서 지킨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얻어보려고 영생 얻을 만한 조건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평가를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평가가 100점인가요? 90점인가요? 90점 정도 돼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100점 못 받았어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지를 못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점도 있고 흠도 있어서. 자,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탐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탐내지 않았어요.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너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영생 얻으려고 너를 사랑한 거예요. 영생을 담보로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받는 사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구제하면 영생 얻는다 합시다. 내가 영생 얻으려고 옆에 사람에게 100만 원을 던져줬어요. 내가 영생 얻으려고 거래를 한 거죠. 그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가 뭔가를 베풀어 준 것일 뿐이에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면 헌금해야 돼. 너희들이 구원 얻으려면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11조도 안 하면서 구원받을 생각하느냐고. 거래를 하도록 가르쳐요. 이거는 똑같이 11조를 했지만 무엇이 있는 11조예요? 점도 있고 흠도 있는 11조예요. 그렇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에요? 오직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다 보니까 뭐도 넘치게? 분에 넘치게. 분에 넘치게. 과부는 어떻게 헌금하나요? 거기에 합당한 예가 아니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10원을 헌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10원이라도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한 마리를 천장에 달아놓고 밥 한 끼를 먹는, 그것도 3일, 4일을 먹는 사람이 10원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점차 마음을 열 수 있겠죠? 20원을 헌금합니다. 30원을 헌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도 헌금이냐 할 만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거래 조건,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일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날까요? 못 나타날까요? 평강 가운데 못 나타나게 돼요. 자, 그렇지만 기왕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만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받아주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지 않으시니까 나를 받아주기는 하시지만 그 앞에 서는 내 모습은 어때요? 부끄럽기 한이 없겠죠. 이런 나를 받아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거래하는 조건이 강해요. 아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연중에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내 앞에 온전히 의롭게, 의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확언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겸손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에 있어서 너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나요? 재림 약속이 더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15절, 너희들은 생각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어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참고 계시는 것으로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이 약속이 속히 오리라 했는데 아직 없으니까 이미 왔어.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이미 왔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 이미 이 땅이 천국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 다음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걸 봐서 재림은 없나 보다. 몇 년이나 기다렸는데 2019년은 30세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으니까 1980년 정도, 1980년이나 지나갔으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매여 있나요? 사람에 매여 있다고 했나요?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은 시간을 따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따지셔요. 사람은 시간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없다거나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거나 하는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실 분, 예수님은 반드시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도적같이라는 말은 도적이 돼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라는 얘기. 주님이 정한 시간, 택한 백성이 다 충만하게 되는, 차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또는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런 말을 써서, 자기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런 말을 해서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를 따라서 너희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이같이 썼고 말을 해서,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해서.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있다 없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있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거나 없다고 말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렴, 기억하렴이라고 말하며 또 한편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라보는 사람. 뭘 바라봐요? 신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만 가득해요? 의만 가득해. 의만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평화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점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100점이 되어야 되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향하여 매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